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빙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눔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합심해서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승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세상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참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유지해 나갈지 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머무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세상 나라 열방들의 전쟁과 기근과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또 많은 하나님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세상의 영적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또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 시점에 초대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르호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한데 어쨌든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다, 초대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의 전절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강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있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 왕이 지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군사가 많아서일까요? 재물이 많아서일까요? 이 중에 답은 없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르호보암 왕이 이거를 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겠죠. 또 군사의 힘, 또 돈의 힘, 명예의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어쨌든 르호보암 왕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결국에는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많은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일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견고함과 세력의 강함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나를 만날 것이다. 찾아야 만나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난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능력도 받고 싶고 그런 모든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죄를 범했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결국에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르호보암 왕이 군사가 약해서? 아니면 애굽 왕 시삭이 군사력이 강해서?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세력이 강하다, 강했기 때문에 쳐들어온다, 이런 말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서는 애굽 왕 시삭은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대제국을 거느린 애굽 왕 시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 왕 시삭이 세력이 강해지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게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된 흔적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가 힘이 있었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실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름 힘이 있어 보이는 많은 제국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왕들과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외부에 어떤 사건이든지 일어나서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에 있는 환경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것이 참 부족한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남 탓을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내 탓을 많이 하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음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5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스마야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온 이유는 그들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그러면 애굽 왕 시삭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반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하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결국에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영적인 일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을 판단했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아팠습니다. 막 몸이 아파서 그때 한창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왜 담임 목사님을 판단했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많이 이렇게 교인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셔서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성도님들 편에 서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많은
그때 가르침을 좀 허락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내 몸에 병이 드는 이유도 내가 담임 목사님을 판단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판단의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병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목사님들, 교육전사님들 판단했냐?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몸에 이렇게 자꾸 병이 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참 몸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는 물론 어떤 환경적인 어떤 잘못됨도 있었겠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갈까요?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에는 무슨 일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너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지만 고통은 겪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무슨 일이 발생하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더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잘 적용하셔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은요 르호보암 왕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의 끝부분 가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나아마로 되어 있는데 어디 출신인가요? 암몬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의 아내였던 암몬 여인 나아마, 이 여인이 갖고 왔었던 이방 신들,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방 신도 같이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는 일도 쉬웠다는 얘기겠죠. 이걸 왜 성경에서 어머니 이름을 언급을 왜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훈련을 집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님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교훈하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무너진 것.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가장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에서도 여러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몇 학 때부터는 사도신경 가르치고 십계명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것임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나중에 컸을 때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는지 돌아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모든 열방들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는지 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 아버지는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 열방의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들 다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지키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